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거는 이 말은 두 입장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 말씀은 왕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백성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요. 먼저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너의 왕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긴밀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이 백성을 다스려라. 왕의 너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아주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백성을 다스려라 라는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백성에게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왕,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말 뜻을 보자면요. 왕의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 이것이죠.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우연이 없음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너의 삶과 연결된 왕의 다스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단어에 본물, 마치 봇물과 같아서 여기서 본물은 뭘까요? 본물은 아시죠?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태어나서 도시에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 태어나서부터 도시에서 살아서 이 농사 이걸 모르는데 본물은 농사에 쓰는 물을 가두어 두는 이 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간에 갇혀져 있는 물이에요. 봇물은 보 아시잖아요. 옛날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농사 지을 때 논에 될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이 보입니다. 그 물이 그 보 안에 갇혀 있는 그 보 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이렇게 가둬 놓은 물이 봇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비가 오지 않네, 물이 필요한데 농사에 물을 대는데 물이 필요한 비가 오지 않네. 그러면 뭐를 열어요? 그 보문을 열어요. 보문을 열어서 물이 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봇물에 물을 탁 터뜨릴 때 내 마음대로 그 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 논에 벼가 타 들어가는데 저 좀만 더 있으면 내 논에 벼가 타 들어가는데 봇물을 여는 순간 그 물길을 내 마음대로 내 논 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내 논에 저 봇물이 물길을 찾아서 내 논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게 하는 것 말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저보다 오래 사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 논에, 다른 사람 논에는 물이 다 들어가는데 내 논에는 물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내 논이 지금 제일 급해요. 내 논의 벼가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서 내 논의 벼에 물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논에는 그 물이 다 들어가는데 내 논에는 물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너무 애가 타죠.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 봇물의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논의 때가 다르는데 내 논의 때에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께서 내 논의 때에 본물을 들어오게 하시는 그때를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내 삶과 관계된 모든 왕의 통치함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논에 물이 늦게 들어온 데서 조급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내 논에 물이 빨리 들어왔다 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 주옥 같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 때로는, 어떤 때는요,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말이 때로는 내게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말이 때로는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 우리가 또 쉽게 사람들한테 위로할 때 들으잖아요. 하나님이 아셔. 그럼 된 거잖아.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되게 무서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사람도 속이고 내가 때로는 나도 속이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이게 되게 무섭고,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네.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을 안다. 위로도 되고 무섭기도 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내가 행위로 남도 속이고 때로는 나도 속여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고요. 사람의 행위가 남도 속이고 내 행위가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는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그 마음은 도대체 뭘까? 하얀 마음, 깨끗한 마음, 까만 마음, 더러운 마음일까요? 이걸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한다면 마음은요, 동기로 바꾸시면 원어에 가장 가까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다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허울 좋은 말로 싹 포장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생각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여호와의 영광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왜 하지? 라는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동기. 참 자신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얼마나 과연 3개나 될까요? 동기를, 하나님 앞에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참 부담스럽죠.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배는요, 제사, 즉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보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이지만 기억을 더듬어가면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와 양과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사울이 다 죽이던가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살찌고 건강하고 탐스러운 동물들,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더니 기억나세요? 뭐라고 핑계대던가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그때 그 말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예배보다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울의 얘기. 이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결론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기억나시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사울이 지금 이 짝이에요. 이거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그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포장이 좋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합리적인 거. 뭐로 가도 서울 갔잖아요. 그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딱 들이대 볼게요. 사울의 행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건 맞죠? 사울이 자기 보기에는 이 2절 말씀이 맞아요. 사울의 행위가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좋은 거예요. 내 행위 괜찮지 않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내 행위 좋지 않아? 2절의 상반절까지 오케이 넘어가요. 그러면 2절 후반절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뭐라고요? 동기. 하나님은 동기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속이고 백성들까지 속이고 자기 스스로 속였던 사울의 마음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사울의 본심은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의 동기를 아신 거죠. 이게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인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가면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라도 사무엘 선지자여, 나랑 같이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나랑 같이 서 주셔서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사울의 마음의 동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사울의 마음,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평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면요,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동기를, 그래, 하나님 앞에 내 동기가 발라야지, 바른 동기를 가져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할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인가? 이 미묘한 이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요, 검증된
검증된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원칙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우리의 원칙,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원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과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말 한마디 내뱉을 때도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내가 걱정되어서 그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걸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그만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원칙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그게 간단한 우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럼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 되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분명히 눈앞에 이익이 보인다 할지라도 멈추셔야 하죠. 우리의 삶의 원칙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간단하고 명확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걸 피하고 싶을 때, 이걸 싹싹 피하고 싶을 때 말이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또 살다 보면 이런 말들이 붙으면 이게 길어지지 않던가요? 그래, 다 아는데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러면 말이 길어져요. 그 길어지는 모든 말들 가운데 우리가 딱 간단하게 갖다 들이대어야 할 우리의 원칙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에 결정을 할 때나 선택을 할 때나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나 이 간단한 한마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사소한 모든 선택에서도 하나님 이거 기쁘세요? 하나님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